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50번째 시간입니다. 선견자 아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견자 아삽.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아삽도 나왔고 헤만도 나왔고 여두둔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삽은 다윗의 장막의 3대 성가 대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3대 성가 대장 중에서도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찬양의 가사를 만드는, 주로 한 일이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그것을 이제 여두둔에게 줍니다. 내가 이런 작사를 했으니 당신이 여기에 맞는 리듬을, 작곡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여두둔이 작곡을 하면 그것을 헤만이 찬양을 먼저 하고 그 찬양을 또 그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요. 그래서 다윗 옆에서 찬양 좋아하는 다윗 옆에서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원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그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헤만이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지 사리분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한다면 온 유대인과 지금 현재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그 다윗의 시대를, 다윗의 전성기를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또 뉴스에서 각종 매스컴이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 일변도로 가고 있고 각종 매스컴도 그걸 막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갈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사태에 내가 갖고 있는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당하다고 하시겠는가? 우리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래 신나게 미워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저 자신조차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반대로 갈지라도 우리의 의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거죠.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삽은 숨겨진 영웅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전에 여러분들의 아삽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시편의 많은 장수를 또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별로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제대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더 재산이 불어나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데 이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자, 그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였었습니다. 근데 마음 아프게도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외삼촌이 계신데 장로님이에요. 외숙모는 권사님이시고 갈 때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뵐 때마다. 얼마나 밝고 그런지. 그런데 오래간만에 얘기를 들었는데 암이시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 이제 퍼지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으시는 또 외삼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쟤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지. 외삼촌 말고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또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누님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누님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미 자신의 모든 육체를 다 이렇게 의료기관에 다 기부를 했고 기증을 하고 이제 그 외숙모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서 모든 것을 그냥 담담하게 그러면서 가면 병든 그런 지친 기색이 아니라 늘 밝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난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삽이 그랬습니다. 아삽이 자기를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어려움과 고난만 더 오는구나.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사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의 비할 데 없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앉히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셔야지. 뭐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하나도 소용없네. 지금 아삽 같은 이 기도를 그걸 감히 하나님께 기도로 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아삽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느낀다고 한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갈등을 성도들한테는 얘기 못 하잖아요. 아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아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역정이 더 많습니까? 병도 더 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냐?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하냐? 야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마치 욥처럼 자기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대가로 온 게 뭐 완전히 다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고 온 몸은 다 질병 덩어리가 되어 있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겨우 온 게 이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고 싶어서 믿는 거, 그 마음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을 때 그에게서 발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그런데 여기에 부자가 되는 것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만사 형통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아삽에게 지금 모든 환난과 우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조금 의아스러운 구절로 바뀝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게 16절로 18절까지 1단락이고 19절로 22절까지가 2단락이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이 3단락이에요. 3단락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안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웬일인지 다 배제되어 있어요. 다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대지, 2대지, 3대지를 이렇게 단락을 나눴을 때 이것을 뒤집으면 저는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거꾸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부름받아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는 어떻대요? 미쁘시니. 이게 피스투스란 말인데 신실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불러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다,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신실한 분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23절처럼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게 하신다.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그게 두 번째 대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 스벤님이 소멸하다, 꺼지다, 억누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감동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화해해라, 사과해라 그러는데 지금은 못해. 다음에 하지. 이랬을 때와 성령께서 지금 사과해라 했을 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죽이고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친구랑 막 싸웠을 때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렇게 했을 때 난 죽어도 못해 막 이렇게 배짱 튀는 것과 죄송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 아니라 어른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맘도 모르면서 막 그러면서 나는 사과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모습인 거죠. 본능인 거죠. 그러나 부모의 말에 사과드려 빨리 잘못했다고 해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훨씬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부모님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걸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그겁니다. 내 수준에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리시려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인격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구하는데 비인격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죠. 사탄인 거죠. 성령께서는 항상 인격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 성령님께서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상처받으셔요. 성령님도.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부인한다. 계속해서 소멸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성령이 왜 계셔요? 뭐 때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각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어요. 그래버리면 그걸 성령께서 언제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셔. 라고 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땅은 지금 그게 얼마나 멸시받는지 몰라요. 예수님 뭐 오신다더니 뭐 2000년 동안 안 왔으면 안 오시는 거지. 뭐 언제 오셔? 뭐 곧 오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얼마나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또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악은 어떤 형태로 오든지 버려라.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 보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된다? 그 두 가지가 되어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영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영이 해결된 사람, 마음이 해결된 사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 당시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에요. 시편이잖아요, 지금 시편. 구약에는 비밀로 가리워졌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약에는 비밀로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삽이 지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성소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늘 그냥 다윗의 장막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이런 말은 맞지 않지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본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랬더니 한 번에 다 깨달아졌어요. 한 번에.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시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했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도 안 믿고 무시하는 자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보고 나서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의구심, 이런 질문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마케다시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케다시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마케다시는 뭐냐? 신성한 곳,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을 성소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신성한 곳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늘나라 심판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보니까 미끄러지는 곳, 이게 히브리어 헬카예요. 헬카. 미끄러지는 것이 뭐냐면 한번 빠지면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는 깊은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심판을 당해서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빠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망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그는 영원히 잊혀진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내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삽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구나. 워낙에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걔네가 영원히 그렇지 않아. 잠깐 동안 그러는 거야. 잠깐 동안 지옥에 빠지기 전에 그 잠깐 동안 허세 부리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내세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아삽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부귀 영화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였잖아요. 근데 거지의 신분을 안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해. 잔치. 신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영한 불 가운데 고통을 받아요. 영영한 불 가운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을 되새김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잘 못 사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고통받다가 고문받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땅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냐?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은 뭐냐? 헌신하고 남들 노늘고 있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냐?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성경은 뭐라고 있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옥을 모르니까,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지옥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니까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거기는 모두 죽지 않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지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막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 밑에는 막 구더기가 나를 파먹고 내 위에는 지렁이가 돌아다니는데 막 수두룩 덮여가지고, 응? 또 어떤 사람은 막 불 가운데 막 소금 치듯 프라이팬에서 소금이 튀듯이 막 그렇게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얘기.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어떤 지옥에도 어떤 수준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레벨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건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려고 왔다. 너희가 모르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내면 세계, 너희가 곧 가야 될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는 현대 크리스천들과 또 저 자신조차도 때로는 내 시각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인데 자꾸만 내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잘되고 번성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다가 천국을 놓쳐버리는, 또 시험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 이런 태도로 자꾸만 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고,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나? 우리는 지금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캠핑할 거 싸들고 떠나야죠. 즐기면서 살아야죠. 제일 불쌍한 게 저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양다리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양쪽 다리 다 걸쳐놓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두렵거든요. 지옥에 갈게. 근데 세상 재미도 못 버리겠는 거야 이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그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나한테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 성공의 어떤 후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성공하는데 후원자로 생각하고 나를 치료해 주는데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사랑의 현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진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열망 때문에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물론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혼이 잘되고 나서 육체도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지, 육체는, 이 영혼은 관리를 안 하면서 세상적으로만 잘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그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때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또 자꾸 망각합니다. 내 최후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로 하나님 나라에 세워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온전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